자, 오늘은 마조어록 성문. 성문은 뭐냐 하면은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 소리를 들어서 깨우친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소리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 듣고 깨닫는 거. 그 보살님들이 지금 제 말에 이렇게 깨치면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들어서 아는 거. 네.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지만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본부는 미혹함에서 깨닫게 된다. 깨달아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죠? 그거예요. 그거. 드러나마 하나 한 소리. 그죠? 매일매일 잔소리 해도 안 바뀌는 거. 그 드러나마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본부는 미혹하면서 깨닫게 된다. 그죠? 미혹하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지. 몰랐기 때문에, 무지랐기 때문에, 무명이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알고 보면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 그죠? 참 이게 불법이 오묘하고 참 해도 재밌는 것이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이 흙과 벽이 같이 있다는 거. 항상 같이 있다. 한 개만 보면 안 돼. 이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어지고 재밌어져요. 처음에는 큰 것만 보게 돼 있어요. 큰 거, 툭툭 붉어지는 거. 이런 것만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구나. 땅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땅과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땅과 하늘이 있는 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사무예법계거든요. 처음에는 사법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법계. 사법계는 온 세상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법계는 온 세상이 다 없다. 그죠? 그건 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사가 생각과 현상이 무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없다고 행동했을 때 그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사사무예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진짜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런 매력이 없으면 공부 길게 못해요. 이런 맛을 알면은 이제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보살님들이 일을 하다가 속도가 안 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으로 놀려도 이게 그냥 저절로 돼. 그러면 손이 이거 갖고 해. 그럼 말하고 다 하면서도 이 일이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배우기 전까지는 어려워도. 그때까지 뭐든지 그게 인계점이 있어요. 뭐든 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든지 세상살이 하는 거는 다 그래요. 그 인계점이 탁 넘었을 때는 진짜 이제 그 안에서 묘한 그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이제 운동선수나 또 이제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하냐 하면은 그 묘한 쾌락이 있거든요. 그 묘한 쾌락이 뭐냐 하면은 그 쾌락을 느낄 때는 우리한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보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그냥 봐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 호르몬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랑을 하려고 하고 미친 듯이 게임을 하려고 하고 미친 듯이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공부도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이 공부에 이렇게 희열을 느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게임이나 도박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독됐다 하면은 별로 이 말의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중독됐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처음도 끝도 다 중독이 돼야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중독이 돼야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중독이 돼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의 그 냄새, 그리고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콧구멍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 담배 연기 맞으면. 근데 억지로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억지로 배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중에는 보면 그 담배 하나 피우는 거에 사람들이 묘한 편안함을 느끼고 두려움도 없고 자기가 조금 편안하니까 그 담배를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술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은 고통을 감내하고 그 다음에 쾌락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내가 잘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딱 보면은 결국은 좋은 습관, 좋은 사람의 이게 완성체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거.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게 다예요. 보살님들이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는 전부 습관이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습관이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치려고 하는 거고. 어려운 것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내가 고칠 필요도 없이 그냥 쓰면은 다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고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물 한 컵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컵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과 한 컵이나 남았네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보별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나는 하늘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탁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땅 위에가 바로 하늘이더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건 땅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이거를 하늘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저 땅끝 마을을 가든가 바닷가를 가보면 수평선하고 지평선이 이게 하늘하고 딱 맞닿아 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멀리서 다른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서 멀리서 누군가 본다 하면은 여기가 그죠? 하늘하고 땅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희한하게 이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지혜가 생겨요. 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이구나. 내 발 밑이 지금 하늘이구나. 이렇게. 근데 또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구덩이를 파면 그죠?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그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허공이 원래 있었던 거냐 생긴 거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허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구 바깥에 나가본다.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떠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 다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닥에 앉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침대 위에 누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허공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죽음도 이렇게 생각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땅.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늘 이러면 우리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근데 왜 땅이라 할까? 왜 하늘을 하늘이라 할까? 그죠? 계속 이렇게 의심을 가져보는 거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여기다 의심을 가져보면은 완전히 생각 전환이, 사고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다르게 일어난다니까? 왜 애들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냐 하면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호기심이. 온통 궁금한 것도 없거든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죠? 이것도 파헤쳐보고 저것도 파헤쳐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늙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져요. 왜? 내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알고 싶지 않다는 거는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보살님들 보고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문도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그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맛만 딱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거는 또 거기에 또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거는 그 묘미를, 아직 그 음식에 대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잡채를 맛있게 먹었다. 그럼 진짜 잡채에 대한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더 맛있게 해 먹고 싶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변화해서 그 잡채를 만들어 먹고 싶고 또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잡채에 대해서 아직 맛을 모르는 사람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죠? 그래요. 항상 우리 사는 거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빗대 보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자꾸 이제 이런 글귀 하나 가지고도 내 삶에 자꾸 대입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100마디 들어도 보살님들이 들으나 마나 하면은 발전이 안 되는데, 오늘 스님이 여러 말 해도 한마디만 딱 새겨가지고 가면서 오면서 이게 마음에 새겨버리면은 그게 내게 되거든요. 항상 그렇게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만 딱, 여기서 제일 오늘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 핵심적인 게 뭔가,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시면 가면서 오면서 일주일 동안 보살님들 집에서 계속 그거를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스님은 그렇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살님들 내 말을 다 믿지 말라고, 의심해보라고. 그래야 자기께 돼요. 의심해보고 자기가 거기서 이게 맞네 이렇게 딱 이게 무릎을 칠 수 있으면 그건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서 보살님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제 그거를 경험해서 내 입에서 맞구나, 이게 탁 터져야지 이제 그때는 보살님께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서 여러분이 다 듣고 안다고 해도 내가 무릎을 칠 정도로 그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안 돼요. 이제 그야말로 이게 지금 성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스님한테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내가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말을 할 수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이제 초등학생 애한테 오늘 스님한테 들었던 걸 내가 완전히 소화가 다 된다면 앞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설명을 해줘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설명이 가능한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럼 아직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된다. 됐는데 행동이 아직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보살님들이 지금 사는 거 다 지금 행동으로 살고 있잖아요. 말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 행동이 나와야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만 아는 거는 반쪽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 안 쳐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처님이 공부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혼자 알고 계시고 혼자 산속에 그냥 계셨다면 성인이라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직접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또 가서 얘기해주고 또 모르면 또 가서 얘기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몸소 실천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과 중생의 차이는 뭘까요? 행동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부처님 때는 이만큼 디지털이 이렇게 컨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TV를 보거나 뭐 들었거나 어쨌거나 모든 걸 접했을 땐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성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냐 하면 행동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 똑같이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부처님도 49년 동안 슬프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근면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도둑놈도 열심히 살았어. 평생을 도둑질하면서 근면성실하게 도둑질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죠?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 말의 개념 정리가 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돼요. 자꾸. 그죠? 우리는 근면성실하라는 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근면성실하거나 게임 중독된 사람이 게임 중독에 근면성실하거나 그죠? 사기치는 사람이 근면성실하거나 그죠? 근면한 거 맞잖아, 보사님. 그죠? 똑같이 근면한 거 맞잖아요. 근면성실한 거. 자기 수준. 네. 근데 그럼 과연 근면성실한 게 좋은가? 이거 한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우리가 성실해라,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허망한 생각을 하여 원인을 닦아 결과를 얻으려 한다. 그죠? 성문은 들어서 아니까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나 인과나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소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지만은 성인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은 들어서 아니까 나처럼 똑같이 지위나 계급이나 차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무리 100번을 설명을 해도 자기가 찍어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듯이, 근데 성인은 찍어 먹어본 사람이고 성문은 아직 찍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인도 소금을 먹으면 내처럼 이럴 것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소금도 누군가는 달닥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짜닥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소금을 먹어도 자기가 체험해 본 거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100사람이 있으면 소금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깨달아도 말이 다 틀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행위하고 체험했는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다양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성은. 만약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얼굴이 다 똑같다면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이 공부해보면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고 구분을 지어놓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분별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공부해보면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선정에 머물러 긴 시간을 보내면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그죠?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서 불성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 성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불이 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중도가. 그래 이제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있으면은 불성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게 우리 공부를 할 때 공에 빠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현상 세계를 얼마나 자유롭게 자제하게 쓸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이 중도라는 거는
두 개를 벗어났을 때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한 눈으로 딱 이렇게 차별 없는 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관이라 말하고, 평등하게 보는 눈은 해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안이라고, 부처님 눈 불안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안목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거 깊이 있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이 스스로를 보려고 한들 볼 수 있겠는가? 그죠? 눈이 눈 스스로는 못 봐요. 근데 세상 걸 다 보잖아요. 손이 스스로를 잡으려 한들 이게 잡을 수 있겠냐? 손이 스스로를 못 잡죠. 다른 것들을 보는 그곳에 눈이 있고, 다른 것들을 잡는 그곳에 손이 있다.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눈은 눈을 못 보는데 온 세상 것을 다 보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눈이라는 거. 그죠? 온 세상 걸 내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온 세상 게 다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설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해 갖고 설명을 해줬는데, 질문한 사람이 진화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상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제 마하리시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은 상태, 이걸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왜냐하면 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와서 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해주는 스님이 도가 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다시 그 사람한테 던져요.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 이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진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내가 지금 물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왜? 말에 벌써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로 뭔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불이 중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이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일 때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참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그 마음을 있는 거나 지금 말하는 거나 그 자리에.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 라는 말들을 함에 있어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죠? 이런 말을, 무수한 말을 해도, 그죠? 나 지금 깨어있다, 잠잔다, 깊이 더 잠자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한다는, 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말에 안 따라가면 그냥 존재 자체밖에 없잖아요. 보살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행동함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게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도는 행해질 때 이루어진다. 그죠? 도행지성이라고. 그죠? 도는 행해질 때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이 얘기는 하면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확연해져요. 공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조사어록을 보든 이런 깨친 자의 성자들 걸 보든 인도 거를 보든 또 유럽 거를 보든 우리나라 걸 보든 뭐냐, 공부는 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애매모호한 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애매모호하면 안 될까요? 두리뭉실하면 안 될까요? 내가 흔들리거든요. 누가 한마디만 다른 소리 해버리면 그런가?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대반 이렇게 되거든.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똑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같이 우리가 효도해라 하는데 초등학생이 받아들이는 효도와 중학생이 받아들이는 효도와 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효도는 다 다르겠죠. 보는 안목이 다르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면 보살님들이 거기에 막 싸우겠어요? 아, 그래. 그래, 네가 알고 있는 효도는 그거구나. 이래 되잖아요. 근데 내가 흔들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를 전부 다 뚜렷하게 명료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꿈꾸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가 가려지고, 그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그죠? 꿈꾸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가 가려지고, 깊은 잠을 잘 때는 꿈꾸는 상태가 사라진다. 그죠? 우리는 현상세계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그죠? 꿈꾸고 있는데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을 때 꿈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항상 존재한다. 그죠? 꿈꿀 때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깨어있을 때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나을까요? 네. 그죠? 깨어있거나 꿈꾸거나 다 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에 끌려가 버리니까 깨어있는 거, 꿈꾸는 거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지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10살 때 나와 20살 때 나와 몸은 다 틀렸어요. 지금의 나와 다 틀렸는데 항상 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항상 있잖아요. 그거는 잠잘 때나 깨어났을 때나 항상 있고,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나 미국을 가나 항상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나 또 할머니가 되나 항상 있고, 그죠? 그거 항상 있는 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내거든요. 그게 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그거.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이게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부처님도 이 비유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게 현상 세계에 살 때 비유를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100마디를 들어도 잘 아리송해서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비유 하나를 탁 들어줘 버리면 거기에서 탁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본성과 이 현상계를 물과 바다에 비유해 주는 거예요. 파도와 바다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잖아, 그죠? 물로 보면 하나인데 우리는 그죠? 바다다, 파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 현상계도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이 공한데 우리는 공한 거를 못 보고 자꾸 현상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볼 때는 본질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흑원까지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나 보살님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금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뭐 금송아지, 금두꺼비, 금의자, 금방석 이런데 우리가 뭐만 보냐 하면은 금은 안 보고 저거는 방석이네, 저거는 송아지네, 저거는 두꺼비네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본질은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게 다 물로 만들었다. 지금 내가 물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빨간 물주머니고 여러분들은 까만 물주머니고 회색 물주머니다. 그런데 물은 안 보고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만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빵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빵은 원래 원재료는 전부 밀가루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팥빵, 꼼보빵, 식빵, 그죠? 국수, 칼국수, 가는국수, 그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본질을. 본질은 다 밀가루인데. 네, 다 본질은 다 밀가루인데, 그죠? 본질은 다 물인데. 네. 우리 이 몸이 빅뱅이 생기면서 나타난 원소가 수소, 헬륨, 리튬이에요. 원소가. 근데 그 수소나 헬륨이나 리튬이 우리 몸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 빅뱅이 일어난 상태에서 있었던 그 원소가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빅뱅의 나이와 똑같아요. 그럼 우주의 나이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나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우주가 생긴 거는 138억 년 전이고 빅뱅이 생긴 거는 38만 년 전이고 이렇다 하면 우리 나이는 우리가 그러면 우주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원소가 내한테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주가 생기기 전에 나는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존재하는 이 본성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우주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자식을 보면은 자식은 내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내 손자가 나이가 많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겠어요? 그거 어르신이야.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보살님들. 예. 그럼 보살님 지금 돌아가셔야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어린애가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보잖아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공부하는 게 생각이 유연해지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보살님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딱 내가 고정시킨 거는 그대로 고정시킨 대로 봐버린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자식이 나고 손자가 나보면은 꼬물꼬물 거리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때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남자들은 평생 자식을 안 낳아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감성 지수는 풍부하기 때문에 여자가 쉽게 이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여자들은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깨치기는 쉬운데 어려워요. 깨치기는 어려워요. 여자보다. 왜? 이성적이라서. 근데 딱 깨치고 나면 밀고 나가는 힘은 여자보다 더 세요. 그래서 이 끝까지 공부해내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추진력과 남자들은 이렇게 드릴 같아요. 한번 딱 뚫어보면 막 이렇게 떨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 힘이 약해요. 왜? 감정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정의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요. 왜? 그리고 또 저 자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항상 가로막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자식한테 주저앉게 되고, 내가 이거 한 개 하고 싶은데 자식 보면은 내가 조금 참고 자식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게 저돌적으로 앞도 뒤도 안 보고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길게 할 수 있나 짧게 하나 그게 못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혼자 사셔도 같이 살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나 출가해 가지고 혼자 사는 이유는 그런 환경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기가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적인 사랑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는 거죠. 공적인 사랑. 여러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로 사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랑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식이 없다면은 공적인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식이 있는 순간 힘들어요. 그게 이제 걸림돌이. 그래서 장애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울라 자체가 그 인도 말로 장애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예를 들나 보세요.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 버리죠. 스크린 위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스크린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그죠? 어떤 거에도 화면에는 방해를 받지 않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크린이라면, 지금 이 허공이 스크린이라면 여러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거 방해 안 받잖아요. 그죠? 그죠? 이 어떤 것도 방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건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는다. 그죠?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 그죠?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죠? 이게 화면이라면, 그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여러분이 스크린이라면 어떤 것도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허공이라면 어떤 거에도 방해를 안 받겠죠. 엄마이든 할머니이든, 그죠? 내가 직장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났던 화면들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 버리듯이 그 세 가지 상태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는 장면들은 뭐냐 하면은 자식이 괴롭히고 남편이 괴롭히고, 그죠? 옆집의 할머니가 괴롭히고,
지금 누구를 봐서 짜증이 나고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이게 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몸도 스크린 위에 나타난 화면이죠. 진짜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화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화면이라는 거예요. 화면.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 그죠? 여기에 지금 큰 물이 들어온다 해도 이거는 남아있죠. 우리는 다 떠내려가지만 이건 남아있죠. 큰 불이 난다 해도 이거는 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타도 이건 안 타잖아요.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불에도 물에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거.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존재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 절대적인 자유. 그래. 뜨겁다. 네. 차갑다. 차갑다. 네. 이거 없으면 뜨겁다, 차갑다. 네. 몸살 네. 아프다. 이거는 절대 평등이고 이건 절대 자유의 자리예요. 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거든요.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그죠? 완전히 이제 이게 한줄을 정확하게 보살님들이 더 정확하게 안목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에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아있다. 항상 진화로서 남아있다. 여러분이 괴로워한들, 행복한들, 기쁜들, 슬픈들 이거에는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 그냥 화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는 결코 그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진화에게는 한 가지 상태만이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항상 진짜 그런가 또 비판해보고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런가를 이제 이 보림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맞는가? 이게 진짜 나라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이게 진짜 난가? 이거 확인 작업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확고하게 이게 난가? 그럼 이게 나라면은 그죠? 나는 지금 이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 이제 죽음도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라면. 왜? 이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죽는들 사는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나라가 아니니까. 스크린에 지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살님들이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행복한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도 이대로 가도 내가 끄리낌이 없는가? 후회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난 지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다 생각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다 내한테 줄 수 있나?
어차피 여러분들 죽으면은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보살님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내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앉아도 될 것 같잖아요. 정도 다르. 예, 그러니까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나 줄 수 있나?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예. 그게 이제 진짜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는 어떻다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제 내일 아침 깰까 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 아침에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대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팔이 한쪽이 없어진다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어제 저녁에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짜 눈으로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발로 침대에서 발을 탁 디딜 때 발을 디딜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살님들이 평상시에 다리를 잘 섰던 사람은 다리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는데 다리가 탁 아파 보면 그죠?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지? 유모차를 끌게 될 때 이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늘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 밥을 못 먹는다. 진짜 이때까지 네. 진짜 어떤 걸 먹는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들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 자체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참나로 인해서 모든 우주가 돌아가니까 참나의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유지가 되니까 무한한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히 그래서 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고 나면 감사하게. 예, 예. 그죠? 전부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전부 다. 네. 그런데 그 노인네들은 누가 좀 맞았고 예, 예. 누가 좀 맞았고 안 넘어가면 또 요거는 이제 또 등불에 비유해 주는 거예요. 참나를. 예로 들어서 무대 위에 켜 있는 등불의 예를 들어보자.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등불은 항상 그곳에 켜져 있으면서 모든 배우와 모든 관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추어준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차별 안 하고 다 비춰주잖아요. 또한 그 등불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연극이 시작되기 전이나 연극이 끝난 뒤에도 항상 그곳에 켜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등불인 진화도 우리 내면의 등불인 진화도 그 자신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에고에게나 지성에게나 기억, 마음에게도 빛을 보내주고 있다.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에고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때에도 진화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계속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에고는 분명히 깊이 잠들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딱 깨어나면 내가 깊이 잤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 내면에 내 진화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실 진화가 주시자라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며 그것은 진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예, 주시자는 주시되는 대상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주시자나 주시되는 대상은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이 두 개로 갈라진 거는 내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은 둘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하나잖아.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거. 요것만이 딱 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면 안 돼.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는 선인일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악인이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폭력적이에요. 근데 성인은 어떤 사람이 성이냐면 그 폭력적인 거를 최소한으로 줄인 사람을 폭력적이라고 해요. 폭력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마라 하나? 왜? 폭력적인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손자가 태어나면 좋고 기쁘죠. 탄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생명체로 비유해서 내가 토끼거나 내가 닭이거나 내가 돼지거나 내가 소일 때는 그 생명 하나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왜? 그 애가 태어나는 순간 닭이 얼마나 죽어야 되며 돼지가 얼마나 죽어야 되며 소가 얼마나 죽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똑같은 생명으로 봤을 때 왜? 거기에서 피해보는 거는 동물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을 때도 무수한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삶 자체가 폭력적이고 삶 자체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 예, 진짜 살인자예요.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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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가 다 잡은.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가장 비폭력적인 것은 죽는 거예요. 맞죠? 죽는 거예요. 비폭력적인 것은. 그래서 죽음이 나쁘지 않아요. 죽음은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딱 죽었을 때 너무 편안해 보이고 얼굴이 애기 같은지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음을 딱 보는 순간은 다 편안해요. 진짜. 내 아버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왜? 다 놓고 가거든. 다 놓고 가니까. 가장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편한 얼굴이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 편할 수. 예. 그래서 애기들이 말을 못할 때까지가 가장 이뻐요. 예.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이 말도 폭력적이거든요. 이 말도 폭력적이. 왜? 지식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게 지자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화살시예요. 화살시. 화살같이 입으로 나가는 거. 그게 지식의 지자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거는 말하는 순간 누구한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다 지금 말에 전부 다 가슴 아파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는 사람은 폭력적이 아닌 것 같아. 네, 그게 있는 자체가 사람은 다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 이 지식이 알면 알수록 좋은데 여기에 이만한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고 나쁜 게 같이 공존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자는 뭐냐 하면은 말씀 원자에 이제 뒤에 이렇게 뒤에 쓰는 거 이게 새길 식자거든요. 그러면 말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합쳐져서 말과 글 새기는 거 어디다 새겨요? 옛날에 그죠? 글을 어디에 바위에 새기거나 나무에 새기거나 그랬잖아요. 그래 그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식이 이제 새기는 걸 말해요. 그래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아는 거 말과 글쓰기를 잘 하게 되면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또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쳐주잖아요. 행동이 안 따라가면. 그래서 안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말만 번들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도는 행해질 때 이루어진다. 지식도 행해질 때 이루어진다. 이걸 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도 폭력적이에요. 왜? 땅 밑에 무수하게 많이 사는, 그죠? 개미부터 시작해서 뭐 집신벌레까지 우리가 언제 죽이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 폭력적인 거거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항상 이면이 있다는 거. 내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화살이 되지 않는가. 잘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식구들이 내가 없다면 편안해 할까요? 괴로워 할까요? 편안해 하는. 맞죠? 그럼 보살님들만 그럴까요? 나도 그럴까요? 다 그래요. 네. 그죠? 뭐 지금 내가 엄청나게 집안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없으면은 편안해 할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한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아니고 자기 엄마로 나왔대요.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질 사람이 누구냐가 엄마라는 얘기가 나왔대.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저 자식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죠. 그죠? 근데 사실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진 않았지. 안 죽어요. 예. 네. 없어요. 이 생각을 보살님들이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없으면 저거, 아이고, 잘 살겠나,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예. 그거는, 보살님들이나, 젊은 얼마나, 또, 지금 커가는 애나 똑같아요.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자식이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하다. 예,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땅 두 개 만나고 잘 살게. 그죠?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낳아줘서 그 자식이 더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자식을 낳아 더 불행해지는 거. 그게 참. 그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자비로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잘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고생을 하지 않았겠나. 내가 없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딸아는 내가 엄쳐줘야 지금 제일 편하다. 그리고 그것 따라 내 따라 이거 다 그렇다. 그래, 딸 입장이나 아들 입장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자식의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그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들이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거는 뭐야? 귀찮게 안 해주고, 그죠? 내가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안 되도록 살아. 예, 짐이 안 되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냥 자식이 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 해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그런 네. 생각이 이제 좀 이작부터.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실생활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면을 내가 없다면 얼마나 더 편안할 건데, 내가 있었어? 저 자식이 더 불행한 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항상 지금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서 전도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근데 불교에서는 항상 자비를 말하죠. 그죠? 자비. 근데 자자는 사랑 자자예요. 그리고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네. 자비를 감듯이 베푸는 거. 예,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비는 안 보거든요. 근데 불교는 항상 불이 중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봐요. 사랑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식이 있음과 없음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 사랑도 해주지만 그 뒤에 자식이 못난 짓을 하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슬픔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두 개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거든요. 자비에는. 네. 끝 뒤에 보면은 다 자에도 마음 힘이 들어가고 비에도 마음 심자가. 근데 비자가 위에 비자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안일비, 등질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도 끌어안아.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개, 사랑과 슬픔이 두 개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항상. 그 안에 불교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기품이 있어요. 기품이. 얇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접근해 보면은 그 깊이에 내가 그냥 알고 초등학생의 자비와 고등학생의 자비와 대학교의 자비, 그 공부를 해보면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다가 이 불교가 그렇게 공부가 힘들다. 예, 그 기품이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말하자면 뭐 이게 양은 냄비라면 이제 우리는 가마솥 같은 이게 뭉근하게 오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뭉근하게 그어서 우려져 나오는 그 기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힘들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비와 이 공부를 하고 이 깨치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자비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문으로 보면은 훨씬 더 뜻이 깊어지고, 왜냐 한문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깊어지면서 내가 그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슬픔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이 아니거든요.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하는 거 이것도 슬픔이잖아요. 근데 왜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간장이 녹는다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 완전히 그 다르잖아요, 말이. 똑같은 슬픔인데. 그죠? 그 슬픔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비,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어디까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내려가 보면. 온 우주를 사랑하는 거와 내 집안 식구만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비를 말해도 내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그 자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